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특별히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우리 잠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2차 전도회, 2차 전도회의 요 파란 거요, 점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죠. 그래서 유럽의 이렇게 마게도냐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쪽이 서아시아고 이쪽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와 유럽을 갈 때 지나가야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으로나 상업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핵심 도시입니다. 자,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AD 50에서 52년경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설립한 교회로 야손의 집에 출발한 가정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성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감사는 성도의 일상일까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감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처지에서도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in all circumstances,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 for, 왜냐하면, 감사하라 명령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는 성도의 일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감사, 우리 쉬운 단어지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느낄감, 살해할 사에서 두 가지의 뜻. 첫 번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두 번째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감사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당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감사함과 소중함은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가면서 잊혀져 가고 퇴색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당연함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당연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남편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아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사라진다면 그들이 곁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감사의 반대말, 또 다른 것을 예를 든다면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망도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감사와 원망의 차이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감사는 선입니다. 반면에 원망은 악입니다. 감사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원망은 죽이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반면에 원망은 절망을 노래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원망은 저주를 부르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반면에 원망은 생명을 단축시켜 줍니다. 자, 감사는 빛나는 천사를 부릅니다. 반면에 원망은 어두운 악마를 부릅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반면에 원망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또한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어떤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했는가를 한번 알아맞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2015년 5월 9일날 청춘 페스티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남을 웃길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얼굴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자존감, 사명감, 또 유일성, 독특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바로 코미디언 배우 박지선입니다. 자, 박지선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해서 2007년도 KBS 공채 22기 개그맨으로 들어가서 그 해에 여자 신인상 수상을 합니다. 또 2010년도에는 KBS 연화대상 코미디 부분 여자 최우상을 수상합니다. 2011년도에는 제18회 연예예술상 희극인상을 수상합니다. 자, 코미디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박지선 씨. 그러나 그녀는 지난 11월 2일 낮 향년 35세로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의 한 자택에서 생일 바로 전날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자존감도 많고 남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사명도 있고 얼굴이 못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가치성에 충만한 개그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 박지선의 자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롯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 자살하고 싶을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자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여인의 향기 다른 부분을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프랭크가 주인공 프랭크 장님입니다. 내가 살 이유를 하나만 대봐. 예. 자기는 장님이고 어둠이고 아무것도 못 보니까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대죠. 탱고를 잘 치고 페라리를 잘 물죠. 그 페라리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난 이제 어디로 가지 했더니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예요. 예. 이 장교는 군에 있을 때 우발적인 사고로 맹인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이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원래 계획은 없지만 스텝이 엉킨 거지만, 그러나 스텝이 엉키면 탱고라는 거예요. 탱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영화 속 주인공 프랭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살 이유를 하나만 대봐. 예. 자,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각자는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살아갈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스탈린그라드, 오늘날로는 볼고그라드입니다. 자, 이 전투는 아주 유명합니다.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있었던 독일군과 소련군이 격전을 벌인 전투입니다. 약 6개월 동안의 시가전으로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200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점점 독일군의 패색이 짙어갈 때 당시 독일의 최고 사령관, 제6군 사령관 프리드리 파울로스, 잠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탈린그라드는 여기가 지금 스탈린그라드입니다. 예. 모스크바 여기에요. 사실은 독일이 이렇게 동쪽에 러시아를 침공할 때 모스크바를 직접 진격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리 갔어요. 이 하나님께서 러시아는 이게 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서쪽을 침공할 때는 히틀러가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영리했는데 이상하게 동쪽을 할 때부터는 이상한 명령들을 내렸어요. 자,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여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하면 되는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이게 좀 볼가강입니다. 볼가강이 있는데, 자, 이 독일군이 이게 지금 도시를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소련군이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걸 완전 포위를 해요. 네. 겨울이 됩니다. 도와주러 오는데 바로 위대한 장군 동장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해요. 자, 도와주는 것도 끊겼죠. 식량도 끊기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육군사령관의 그 장군은 히틀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복을 허락해 주세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항복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히틀러는 이상한 색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이 최고 현지 사령관에게 진급을 시켜줘요. 원수로 진급을 시켜줍니다. 원수는 별 5개짜리예요. 자,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 전쟁 역사상 원수의 계급으로 상대편에게 항복한 장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히틀러의 메시지는 뭐예요? 항복하지 말고 자살을 함으로써 명예롭게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자, 얼마나 치열했는가. 안 넘어가? 자, 이 도시가 이렇게 치열했어요. 이게 도시입니다.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자, 어떻게 했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과연 자살을 하였을까요? 네,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이게 항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1943년 2월 2일 날 항복을 합니다. 자, 그는 자살하지 않고 항복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장군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자신은 믿는 자로서 비록 총통의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복을 하는데요. 당시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22만 요만 명의 전사자와 9만 1000명의 포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항복한 사람의 포로가 9만 1000명 정도 돼요.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울루스 장군은 1953년에 포로 생활에서 석방됩니다. 예. 사실 나머지 그 인원이 석방돼서 이제 독일로 귀환한 한 6,000명이 돼요. 그건 1955년에 그렇게 합니다. 2년 전에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에 가서 살다가 1957년 67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14년을 더 살다가 자연사한 것입니다. 14년. 자, 성도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자살은 곧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을 인간 스스로 끊는다면 이것은 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전체에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걸 스스로 자살하면 안 되죠. 자,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영화에서 봤던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예요 라는 인간적인 방법에서의 최선의 지혜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견디며 감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감사는 성도의 일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고요. 시작.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동호 목사의 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동호 목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분인데, 자, 지난 10월 9일 이동호 목사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끝내 소천하였습니다. 자, 아버지 이동호 목사님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을까요? 천국 환송 예배 때 이동호 목사는 유가족 대표로 나와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 대신 손양한 목사가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9가지 감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감사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저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10가지 중에서 5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암세포의 고통에서의 해방입니다. 진통제의 힘으로. 저도 이렇게 막 암 말기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근데 너무너무 그냥 그 세포 이렇게 진통제를 안 맞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잘 수가 없어요. 그 비명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진통제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게 소천을 하게 되니까 죽음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찾은 겁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떠올리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유모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했던 그 즐거웠던 때를 희생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아들이 먼저 이렇게 죽는 것을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마음,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갈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의미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했는데, 자,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감사를 소개한다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들이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꼼짝을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많이도 부각이 됩니다. 그동안 인간이 이뤄놓은 놀라운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으로 스스로 놀라며 스스로를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에 많이들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주여행도 일상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한 것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 자연을 파괴시키면 자연은 스스로를 조정하여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자, 그러한 변화가 자연이 인간에게 향하는 보복 내지 역습이 되기도 합니다. 자, 1958년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15년의 산업혁명으로 대제국을 이뤘던 그 영국을 뛰어넘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대약진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6억이 넘는 중국의 인민들을 총동원하여 큰 규모의 집단 농장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마오쩌둥이 한마디를 합니다.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게 마오쩌둥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게 이제 참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참새 죽이러 가자. 그리고 참새 죽이는 운동을 합니다. 이거는 좀 더불어서 하는 건데 제4회 운동이었고 쥐잡기 운동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를 이렇게 맞추는 표정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와, 참새를 이렇게 그냥 참새 잡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참새를 자랑이에요. 참새 잡는 게. 자, 그렇게 했더니 참새가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자, 전국적으로 참새 소탕전을 위해서 참새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자, 참새가 사라지자 오히려 참새의 먹이였던 해충들이 들끓어서 중국은 치명적인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자연의 일부인 참새를 싹 다 제거하니 자연이 역습을 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까지 대기근으로 인해서 중국 전역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잡는 표정이 나오죠. 이게 좀 그림 웹툰에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일설에 의하면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4천만 명.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이게 굶어 죽는 장면. 영웅의 손가락. 이 영웅이 누구예요? 마오쩌둥의 그 손가락 하나로. 독재는 이래서 안 좋은 겁니다. 독재는. 자, 따지고 보면 인간도 사실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여 서로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한 것. 세 번째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교회 가서 뒤에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했는데, 자, 그들은 평상시 예배당에 나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결국 감사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긴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끊임없이 감사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냈어요. 보내서 방문하게 합니다. 자, 디모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기쁨으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자, 그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예,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며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 부산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밥을 사든지 아니면 커피를 사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음을 서로 나누면서 동료 목사님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산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밥을 사든지 떡을 사든지 커피를 사든지 하면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말로써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가족 모임에서 한 해를 돌아오며 감사한 것 한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소중합니다. 자, 우리 남부종합교회를 볼 때, 올해 한 해를 볼 때 인원도 적고 작은 교회지만 올해 지난 7월 4일 우리 교회 출신 서부건 전도사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일 때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힘을 얻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교회 사역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신부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전도사는 우리 교회를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유튜브 설교를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동영상이 1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박하고 때로는 치열합니다. 자, 어떨 때는 숨이 콱콱 막힙니다. 때로는 자살의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호흡입니다. 감사는 일상입니다. 우리는 아까 들었던 말씀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감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에게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늘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말씀 사하시면서 기도로 나갑니다.